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 가족 간에 이 다툼이 있을 때 상처가 크잖아요. 네. 늘 나를 보호할 것 같은 보호막이 나를 견고하게 서 있는, 지키고 있는 이 울타리에서 비닐이 날려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새로 올라오는 순을 쳐버릴까봐 제일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형제 간의 싸움이 얼마나 몇 번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가인, 누가 떠오릅니까? 가인 하면 아벨. 그리고 그 이삭 하면 누구와 갈등입니까? 이삭. 예? 이삭. 이스마엘과의 그 이복 형제와의 갈등이 얼마나 또 강하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누구와? 에사.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질투를 하게 됩니까? 요셉을 질투하기 위해 그 형들이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요셉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보면 여러분 크게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창세기 시리즈를 나가면서 이삭을 중심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은 없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삭은 진짜 잠깐 지나가요. 그 다음 누굽니까?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활용하고 지면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민족, 나라의 태동이 단순한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족장으로부터 이제 애굽으로의 종살이,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룰 만큼의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 민족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모함을 받아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거대한 애굽 제국의 2인자가 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단순한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 불행의 시작이 뭘까요, 여러분? 요셉의 불행은 무엇 때문에 시작됩니까? 형들의 시기. 자, 형들의 시기 때문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두 분 말씀하셨으면 책임지고 손 드셔야 돼요. 뭐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무슨 사람? 예, 잘못된 사람. 예, 드라마 제목처럼 빗나간 사람. 편했던.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칠색옷을 지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특별히 좋아하였던 야곱.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12번째 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장남해도 여러분, 내리 사랑은 또 누구에게 또 가기 마련입니까? 막내에게 치근한 마음, 그리고 그 아까운 그 사랑이 등장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도 아니고 누구를? 그 위에 있는 이 요셉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랑했던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0장 1절 2절을 보면요, 라헬이 누굽니까? 요셉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잖아요. 첫사랑이잖아요. 이 첫사랑의 라헬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죽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 라헬이 요셉을 출산함으로 비로소 야곱이 무엇을 계획하느냐 하면 20년의 이 외삼촌 집 살이를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요셉의 출생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일생 가운데 아버지와의 삶,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의 20년, 그것을 통틀어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한 출발점이 누가 됩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의 출생이라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추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을 지어다가 입히게 되는 거예요. 채색 옷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는 단순히 누구의 옷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자의 옷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옷이라고요? 단순한 장자의 옷이 아니라 이 왕의 권세, 공주의 권세를 나타내는 옷이 바로 이런 채색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위 형제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색 옷을 입은 이 요셉에게 양을 치라는 겁니까? 아니죠. 뭘 하라는 겁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요. 뭐 때문에? 뭐 움직이는 것도 아깝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이 옷에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 집의 모든 분위기를 바꿔놓을 줄 야곱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누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 라헬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사랑이지만 누구에게는 증오가 되는 거고요. 누구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화살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아들에 대한 그 욕심, 어긋난 욕심의 사랑이 아들을 죽음에까지 이룰 수밖에 없게 하는, 2019년도 설문조사에 보면 2018년도에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라는 이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2018년도 2월부터 5월까지 4,266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47.93%가 뭐 때문에 가족에 갈등이 생기냐? 건강 때문에. 건강이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생긴대요. 자, 옆에 분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웃자든지 건강하게 삽시다. 아, 왜요? 마주 보셔야지. 서로 같은 방향을 보시면 어떡해요? 2위가 뭐냐면, 경제적인 겁니다. 경제적인 거. 부채나 또 씀씀이, 그 다음 취업 문제. 그리고 3위가 뭐냐면요. 뭘까요? 크게 3위가 자녀예요. 자녀 교육 문제. 우리가 이런 갈등을 회피하고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느 누구 공평하게 사랑을 안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예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지난주도 누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가장 원초적인 것 같지만 아이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첫째가 좋습니까? 둘째가 좋습니까? 셋째가 좋습니까? 물론 하나밖에 없으면 선택의 여지도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갈등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사랑의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도 야곱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가정에 대한 큰 계획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 계획을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누구에게 그 큰 그림을 의뢰하고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갈등이 뭐냐 할 때 야곱의 꿈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야곱의 꿈과 형제들의 시기,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에는요, 깊은 상처를 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큰 자극을 준 것이 있잖아요. 뭡니까?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묶어둔 그 곡식단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이 뭡니까? 요셉을 향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편에 이 자녀가 꾼 꿈,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편애하지는 않으실 거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어떤 돌발 행동을 통하여서 갈등을 일으켰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면 이 문제가요, 우리 가정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언제 그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 노년에 유산의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은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뿐만입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주민들과의 갈등 해봤자 앞집 뒷집의 문제, 또 앞에 있는 밭, 뒤에 있는 밭,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직장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갈등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형들처럼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생활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폭발시킬 수 있는 역할을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건 공동체건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관점을 생각해 보거든요. 샬롬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샬롬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 평강은요, 우리가 평강의 길로 가며 내가 그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이 각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면 그것이 미움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될까요?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요셉이 멀리서 오고 있잖아요. 요셉이 멀리서 오고 있어요.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좋아서 꿈꾸는 자가 온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오는 20절 말씀을 보면요, 형들은 꿈꾸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20절 말씀이 뭡니까? 요셉을 죽이면 요셉이 꾸었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형들은 누구의 꿈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이후에 기근과 가뭄으로 통해서 이 민족, 이 야곱 족속이 살아남기 위한 조건으로 애굽에 가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자 그 계획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꾼 꿈을 오늘날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비전,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꿈이어야 되는데 그 꿈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도 죄지만 형들처럼 하나님에 대항하면서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는 아니죠. 또 하나,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 간에
평화가 깨어져 있는데 야곱은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기에 누구를 보냅니까? 요셉을 보냅니다. 무엇하라고 보냅니까? 살펴보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야곱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겜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야곱은 생각하고 있어요.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란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떠나서 오다가 세겜에서 어떤 일을 겪는가 하면요,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거기에서 추행을 당합니다.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뭘 합니까? 뭘 합니까? 속이는 거예요. 세겜성의 그 추장의 아들이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할례 없는 사람들과 결혼 못 시킨다. 결혼하고 싶으면 이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뭐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까? 죽이기 위해서. 끝내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겪었던 야곱이 세겜성의 주변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을 잘 살피기 위해 누구를 보내느냐? 보잘것없는 요셉을 보낸다. 그 마음속에 집 안에 있는 샬롬도 살피지 못하는 이 야곱의 연약함이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겜성에서 혹시라도 사고를 당할까봐 염려하면서 이 아무 힘없는 샬롬을 깨고 있는 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 의뢰함도,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샬롬도 존재하지 않는 그 영적인 무지가 그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꼬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뭘 생각해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안목이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렸지만 그 과정에서 순탄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가정에는. 단계 넘어갈 때마다 삐그덕거리고 단계 넘어갈 때마다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꼈기. 첫 단추가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으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그 문제가 무엇인가,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피를 나눈 형제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 속에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누굴까? 누굴 것 같습니까? 사지선다형은 너무 짧을 것 같고요. 한 12번, 13번까지가 나갈 것 같은데요. 1번 야곱, 2번 리브가, 3번 루벤, 그 다음 14번이 베냐민 이렇게 되겠죠. 누가 피를 나눈 형제의 키를 잡고 있을까? 누굴 것 같습니까? 예? 베냐민. 예. 진짜 맞추는 사람한테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더 줄게요. 누굴 것 같습니까? 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답을 써주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예. 루벤입니다. 루벤이 누구냐면 누굽니까? 12아들 중에 장자죠. 여러분, 이 루벤은요, 장자였기에 그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는 지금 아버지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누가 실세였습니까? 루벤이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루벤이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입고 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앞서 말씀드렸죠. 단순히 장자의 옷이 아니에요. 귀족의 옷보다 더 중요한 신분이 바로 그 옷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앞서 말씀드렸지만 형제들이 뭘 모의하고 있습니까? 동생을 죽이죠. 앞서 제가 세겜성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집은요, 피를 본 사람입니다. 특별히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여본 학살의 경험이 있는 사람.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지만 칼질도 해본 사람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루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7장 22절에 보면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것이 족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족장의 역할. 그런데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기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권위도 사라졌습니다. 또 장자 루벤의 권위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누가 없어집니까? 실세였던 요셉도 사라져. 이것이 야곱 집안의 가장 큰 불행 중의 불행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어떻게 이 가정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가정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현대적인 언어로 가장 잘 표현하는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정을 어떤 집안이라고요? 콩가루 집안. TV에 비유하자면 무슨 드라마입니까? 막장 드라마.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피를 나눈 형제 그 12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장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마저 없애버린다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음 주나 이렇게 성경 순서대로 왔을 때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살아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살아납니까? 요셉이 살아나요. 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누가 이 장자의 권위가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루벤의 권위가 거기서 살아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고 다시 가서 누구를 모시고 옵니까?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고 옵니다. 누가 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럼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만 무너지는 것 아니잖아요. 더 어렵고 힘든 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 속에서 영적인 단이 무너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요셉의 꿈처럼 호언장담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곱처럼 나는 특별한 사랑이 있어. 그렇게 장담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의 권위가 야곱이 무너지고 요셉이 무너지고 루벤이 무너지면서 그 가정이 겪어야만 했던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럴 때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기억하시잖아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교회 새롭게 세우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없애소.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없애소.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위가